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오, 예수의 고통, 기도, 보속 316 1945년 11월 2일 예수께서는 지프타엘이 지어져 있는 높은 산 밑에 다시 와 계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앞서 마차가 지나간 간선도로, 이 길을 이렇게 부르자 간선도로 또는 노새가 다니는 길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사냥이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오솔길에 계신다. 그 길은 커다란 바위 조각들과 깊은 바위 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몹시 가파른 길로서 마치 산빛 아래 들러붙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발톱으로 핥히어진 것처럼 산의 수직 벽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고 나는 말할 수 있다. 그 길 옆에는 수직 벼랑이 있고 그 벼랑의 바닥에는 분노한 급류가 거품을 내며 흘러내리고 있다. 거기서 미끄러지는 것은 희망 없이 추락하는 것을 뜻한다. 이 관목이나 저 가시덤불에서 튀어올라 바위들의 틈에서 자라고 있는 다른 가시덤불이나 야생식물들로 떨어질 것이다. 그 나무들은 보통 식물들처럼 수직으로 자라지 않고 그 생태 환경이 강요하는 데 따라 비스듬히 자라거나 심지어 수평으로 자라기도 한다. 거기서 발을 헛디디는 것은 그 식물들의 가시들로 갈기갈기 찢기거나 심연 위에서 돌출해 있는 딱딱한 나무줄기에 부딪혀 허리를 부러뜨린다는 것을 뜻한다. 거기서 미끄러지는 것은 낭떠러지의 암벽에 삐죽삐죽 나와 있는 날카로운 돌에 부딪혀 찢긴다는 뜻이 된다. 거기서 미끄러지는 것은 피 흘리며 산산조각난 몸으로 분노한 급류의 거품이는 물에 빠져 익사하여 뾰족한 바위투성이인 밑바닥에 가라앉아 세차게 흐르는 물에 끊임없이 얻어맞는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급류에서 김이 올라오듯이 올라오거나 위쪽으로 돌출한 암벽에서 떨어지는 약간 오목하다고 할 수 있는 깎아지른 이 암벽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에서 떨어지는 습기로 인하여 훨씬 더 위험한 암벽을 깎아서 만들어진 이 산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떤 것은 흔들리는 뾰족한 돌 위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주의하며 가신다. 그분께서는 때로는 길이 몹시 좁아져서 암벽에 착 붙어서 가셔야 하고 특별히 위험한 곳들을 지나가시기 위하여 암벽에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붙잡으셔야 한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서쪽 면을 돌아 남쪽 면에 이르셨는데 그곳은 정상에서 깎아지른 듯이 내려오던 산이 다른 데보다 더 오목하게 되어 산길이 약간 더 넓어진다. 그러나 그 대신 높이가 낮아져 그분께서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가끔씩 머리를 숙이셔야 한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산사태로 인하여 산길이 갑자기 끝나는 것 같은 곳에서 걸음을 멈출 생각이신 것 같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절벽 밑에 동굴이라기보다는 산이 갈라진 틈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 그분께서는 무너진 돌더미 사이를 통하여 내려가신 다음 그리로 들어가신다. 처음에는 갈라진 틈이지만
그 다음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오래전에 사람이 파낸 것처럼 보이는 넓은 동굴이다. 나는 바위의 자연적인 굴곡을 사람이 확장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입구의 반대쪽에 일종의 좁은 복도를 파놓아서 그 끝에 띠 모양의 빛이 비쳐들고 멀리 나무들이 보여서 그 복도가 어떻게 산의 돌출부를 남쪽에서 동쪽으로 뚫고 들어오는지를 보여준다. 예수께서는 어둡고 좁은 그 복도로 들어가 뚫린 구멍에 이르신다. 그 뚫린 구멍은 그분께서 지프타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마차와 함께 걸어오셨던 길의 위쪽에 있다. 갈릴레아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그분의 정면에 있고 계곡 너머 동북쪽으로는 눈 덮인 대헤르몬산이 빛나고 있다. 거친 계단이 산빛 아래 파여 있는데 이곳은 그리 가파르지도 않고 오르막도 내리막도 없다. 이 계단은 계곡에 있는 노새길로 이어지고 지프타엘이 위치해 있는 산 정상으로도 연결된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탐사에 만족하신다. 그분께서는 다시 넓은 동굴 속으로 돌아와 아늑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바람에 불려 동굴 안으로 들어온 마른 잎들을 쌓아 놓으신다. 그것은 그분의 몸과 얼음처럼 차디찬 맨 땅바닥 사이에 마른 잎을 한 겹 깔아놓은 매우 초라한 이유다. 그분께서는 그 위에 누워 두 손을 머리 밑에 넣으시고 바위 천장을 응시하시며 생각에 잠긴 채 꼼짝하지 않고 누워 계신다. 그분께서는 힘에 부치는 노력이나 고통을 견뎌낸 사람처럼 멍한 채로 계시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더니 흐느낌 없이 눈물이 천천히 그분의 눈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여 얼굴 양쪽으로 흘러내려 귀 가까이의 머리카락 속으로 사라진 다음 낙엽들에 떨어진다. 예수께서는 오랫동안 말씀도 움직임도 없이 이렇게 우신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일어나 앉아 무릎을 세우시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으시고 깍지 낀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신 다음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분의 어머니를 그분의 온 영혼을 다하여 부르신다.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영원한 즐거움, 오 어머니. 나는 어머니께서 내 가까이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하느님의 유일한 위안이신 어머님을 항상 모시고 있지 못합니까? 텅 빈 동굴만이 희미한 메아리로 그분의 말씀과 흐느낌에 대답하고 동굴 자신도 바위 틈과 아마 물의 내적 활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을 한 구석에 매달려 있는 불과 몇 개의 작은 종유석들을 통하여 흐느끼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계속 우신다. 마치 단순히 그분의 어머니를 부르신 것만으로도 그분께서는 위로를 받으신 듯 더 조용하게 부르시지만 말이다. 그분의 울음은 천천히 독백으로 변한다. 그들은 갔다. 왜?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나는 왜 그렇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야 했나?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내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가득 채우는데 나는 왜 나 자신에게 그 고통을 주어야 했나? 유다야. 나는 그분께서 그분의 무릎으로부터 머리를 들고 미래의 영적인 사건들이나 깊은 명상에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크게 뜬 눈과 긴장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생각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알 수 없다. 그분께서는 더 이상 울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분명히 괴로워하신다. 그러다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대화자에게 대답하시는 것 같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일어서신다. 아버지,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입니다. 저로부터 상처 입고 저에게서 떼어내진 우정의 덕이 몸을 뒤틀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느님으로서 그것을 알고 하느님으로서 세상의 선을 위하여 그것을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도 저는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느님의 영이 제 인성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저는 세상의 선을 위하여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 아버지, 이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광야에서 당신의 영과 제 영이 함께 살았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맛보고 제가 평화를 주었던 영혼들을 괴롭히는 깊은 고통의 원인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점액질에 비뚤어진 인간을 사랑하지 말고 제 곁에 두어 용납하지 말라는 지금의 유혹은 훨씬 더 강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인류를 위한 제 속죄의 종착지에 다가감에 따라 점점 더 엄해지십니다. 당신의 다정하심은 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당신의 얼굴은 제 영에게 점점 더 엄하게 나타나십니다. 제 영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인류가 당신의 벌로 얻어맞아 수천 년 동안 신음하고 있는 그곳으로 점점 더 밀려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것은 즐거웠고 제 인생의 시초의 길도 즐거웠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당신을 주기 위하여 제 어머니에게서 저 자신을 억지로 떼어내 목수의 아들에서 세상의 선생이 되었을 때도 즐거웠습니다. 광야에서 유혹당할 때의 원수와의 싸움도 지금 시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갈되지 않은 힘을 가진 용사로서의 대담성으로 그와 직면했습니다. 오, 아버지, 지금 제 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방해받고 있습니다. 저는 유혹이 끝나면 사탄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마귀의 유혹을 당할 수 있게 된 당신의 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멀리 보내진 친구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 친구가 가까이 있을 때도 멀리 있을 때도 그를 해치는 위중한 친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시간 후에도 유혹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천사들은 이 시간과 그 이후에 저를 위로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모든 증오와 조소와 몰이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탄에게 팔아넘긴 자가 올 터인데 위증자인 그는 점점 더 비뚤어지고 점점 더 매스꺼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은 참으로 비통함, 공포,
그리고 탄원의 부르짖음인데 예수의 마음의 동요는 나에게 겟세마니에서의 시간을 연상시킨다. 아버지, 저는 압니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괴로워하고 앞으로 괴로워할 동안에 그리고 그의 회개를 위하여 그리고 제 품 안에서 떼어내진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당신께 제 고통을 봉헌하는 동안에 그는 사람의 아들인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의 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이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류는 생식력이 강한 하와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 없는 자 아벨입니다만 인류의 후예 중에는 카인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눈에 흠없는 사람의 자녀들이 마땅히 되었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맏아들이지만 죄 안에서 태어난 그는 독열매를 먹은 후 사람들이 된 것 중 첫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기 안에 역겨운 신성 모독적인 거짓말의 동기들, 반애덕, 피에 대한 굶주림, 돈에 대한 탐욕, 교만과 음란을 가지는데 만족하지 않고 천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마귀가 되는 사람이 되려고 미쳐 날뜁니다. 그리하여 루치퍼는 하느님과 같게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낙원에서 쫓겨나 마귀로 변하여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저는 아직 그를 사랑합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가 당신을 떠나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모욕당하는 대신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제가 그를 구속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를 위하여 이 보속을 봉헌합니다. 저는 제가 청하고 있는 것의 모순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잠깐 동안만 저를 당신의 말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의인의 인성만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은총 안에서 한순간만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알지 못하고 당신에게서 기적을 쥐어짜려는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나자렛의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나자렛의 마리아의 예수를 위하여 나자렛의 예수의 기적을 적혀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취소하는 기적을 유다의 구원을 그는 제 곁에서 살아왔고 제 말을 받아 마셨고 저와 음식을 나누었고 제 가슴에 안겨 잤습니다. 안 됩니다. 그가 제 사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배반당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당신께 청하지 않습니다. 배반당한 제 고통에 의하여 모든 거짓말이 취소될 수 있기 위하여 팔린 제 고통으로 모든 탐욕이 속죄될 수 있기 위하여 저주당한 제 고통을 통하여 모든 신성 모독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믿어지지 않은 제 고통을 통하여 믿음 없는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 위하여
제가 채찍질 당함으로써 모든 육체의 죄들이 깨끗해질 수 있기 위하여 그것은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께 간청합니다. 제 친구이고 제 사도인 그 유다가 아니기를. 저는 아무도 배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북극의 빙원이나 열대지방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도 저는 당신께서 홀로 재관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당신께서 이미 당신의 불로 번제물을 불사르심으로써 재관이 되셨던 것처럼 그러나 제가 사람의 손에 죽게 되어 있으니만큼 제 친구인 배반자가 실제 사형집행인보다 더 야만적인 사형집행인 부패한 배반자일 것이니만큼 자기 안에 사탄의 악취를 가지고 있고 능력에 있어 저와 같아지기 위하여 이미 그 악취를 빨아들이고 있으니만큼 그것이 그의 교만과 정욕 안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손에 죽게 되어 있으니만큼 아버지, 제가 친구라고 불렀고 친구로 사랑한 그가 저의 배반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 고통을 더 늘리십시오. 그러나 유다의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저의 희생 위격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늘은 닫혀있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가지게 될 공포입니까? 하늘은 말이 없고 닫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그 안에서 제 마지막 숨을 쉬어야 할 침묵이고 감옥입니까? 하늘은 닫혀 있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교자의 최고의 고통입니까?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고통으로 인하여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유다의 다른 순교자인 엔도르의 요한에게 평화와 환상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그는 불과 몇 명만이 갈 수 있고 갈 수 있을 먼 길을 이미 걸어왔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당신의 모든 온전한 평화를 주시어 저에게도 당신에 대한 공의형과 순종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제가 제 영광 안에서 그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예수께서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이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고 계신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짧은 겨울날의 빛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 때이르게 사라지고 급류의 포효 소리는 계곡의 어둠이 짙어감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